이제 미래 시대, 미래 사회,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어떤 시대며 어떤 사회인가, 잠시 쉬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미래학자들에게 이렇게 묻는답니다.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미래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미래학자들 대부분 그들의 책에 이런 이야기들이 써 있는 걸 읽게 되었습니다. 미래 시대는 위기의 시대다. 미래 사회는 위기의 사회다. 경제의 위기, 그리고 가정의 위기, 그리고 국가의 위기, 또 건강의 위기, 전염병의 위기, 위기의 시대다. 그렇다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위기는 극복하는 것이죠. 이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말입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일수록 또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 세상 사람들이 대박 나세요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그 증권 하는 사람들, 주식을 하는 사람도 여러분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많은 주식도 보면 여러분 증권 시장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거, 비상장이라는 게 뭐예요? 상장된 그 주식은 리스크가 적은 겁니다. 안정하다는 거죠. 크게 배당을 하지 않지만 위험성이 없어요. 꾸준한 이윤을 가져요. 근데 비상장된 것은 리스크가 큰 거죠. 그래서 대박 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투자하고, 그래서 그 분석하고 투자한 것이 맞으면, 조건과 맞고 환경과 맞고 시대와 어떤 흐름에 맞으면 그것이 아주 큰 폭등해서 대박을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위기의 시대, 위기의 사회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시킬 것인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잡는 것의 첫 번째 해답은 그 시대를 통찰하고, 바르게 통찰하고, 깊이 통찰하고, 깊이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찰력을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라는 말이 뭡니까? 다가오는 시간들입니다. 내일이 미래입니다. 짧게는. 그리고 한 달 후가 미래고 1년 후가 미래고 길게는 100년, 몇백 년이 우리의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할 미래는 짧게는 뭐 20년, 길게는 뭐 5, 60년.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 지금 이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유되고 살아야 할 시대는 100년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10년이 한 번에 강산이 변했다면 지금은 1년이 강산이 변할 정도로 바뀌죠. 근데 앞으로 미래는 한 달이 또 하루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 예측은 예언이 아니고 미래 예측은 과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사회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미래사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 그것이 미래학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대학에서 아주 깊게 연구하고 또 사람들이 도전하는 그런 학문이 미래학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을 많이
우리가 기업이든지 국가든지 어떤 사회든지 대우해주는, 그래서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고 또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또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는 평소에도 끊임없이 통찰력을 훈련합니다. 여러분, 통찰력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꿰뚫어 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미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과거가 어떻게 변해 이 시대가 왔는지를 분석해 보면 이 시대 이후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은 남들보다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읽고, 이것을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 환경을 연결시켜서 그것을 들여다보는, 마치 예언자처럼 미래에 관한 통찰과 해안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통찰력은 집념과 방법론의 차이에서 판가름 나지 어떤 하나님에게 받은 신비적 능력이나 선천적 재능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아날로그 시대라면 지금은 디지털 시대죠. 3D에서 우리가 4G 또 5G 또 새로운 그런 변화의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리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리더가 세상의 변화를 꿰뚫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경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를 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목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관리하고 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인 가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물질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도자, 특히 우리 신학과 학생들, 또 교회음악의 지도인 교회음악과 또 사회복지를 할 지도자는 이 사회복지학,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람의 기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룹의 리더, 즉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것도 기독교적 인문학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 어떤 사람이냐? 겉모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그의 성품, 성격,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영은 어떤 것이냐 이해하는 것이죠. 사람이 미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래학자의 통찰법이라는 최윤식 교수의 책에 보면 사람의 생각이 미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해도 생각 없는 사람이 모여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의 통찰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다가올 미래에 구성원에게 인지시키고 준비하지 못했을 때 겪게 될 위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과감하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변화된 사회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변화, 즉 개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기를 쳐서 고치는 것. 근데 세상은 개혁이라는 말을 남을 쳐서 고치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는 이 개혁은 자기를 쳐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의 주체는 자신입니다.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 생각을 변화시키고 자기 말을 변화시키고 자기 행동을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변화는 미래가 우리 생활에 침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과 세계는 지금 변화의 흐름과 침투가 어느 시대보다 거세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하는 개인, 변하는 기업, 변하는 교회, 변하는 사회, 변하는 국가. 어제와는 다른 사고, 어제와는 다른 의사결정, 어제와는 다른 행동을 강요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마스크 대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겪어보지 않은 일들이 진행되죠. 마스크 오브제. 저도 생년월일이 끝자리가 3이라 오늘 제가 이 녹화하는 수요일에 저도 마스크 2장을 약국에 가서 다행히도 구매를 했습니다. 참 겪어보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경험해보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는 이렇게 예측 불변의 변화가 일어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10년, 20년, 30년 미래가 최소한 현재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갇혀있지를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구조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인 그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미래 사회의 가정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미래 학교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미래 교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미래 음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미래 사회 복지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분석해보고 예측해보고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준비해서 대비하는 것이 미래학입니다.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여러 가지 가능성은 변화의 방향,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인가, 좋게 변할 것인가, 나쁘게 변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얘기하지만 이 변화가 나쁜 쪽으로 변하면 변질된다고 하는 것이죠. 부패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회가 아니라 부패한 사회, 변화된 사회가 아니라 변질된 사회. 여러분, 미래는 속도 전쟁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3G, 4G, 5G. 그래서 엄청난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동영상 통화를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얼굴을 대면하고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통화할 수 있는 시대죠. 속도의 시대는 빠르게 변할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속도의 시대. 또 타이밍에 어떤 타이밍, 또 지역화,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미래의 충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강한 것들이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는 세균과 다릅니다. 그리고 DNA와 다릅니다. 이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더 적어서 기생하는 그런 숙주에 기생해서 사는 것들을 바이러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변이합니다. 그래서 변형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약을 개발하면 그 약을 이겨내는 다른 바이러스로 변형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미래 시대, 미래 사회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과거에도 물질의 시대였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물질이 최고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미래도 물질이 최고의 가치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점점 돈이 권력이 되고 돈이 이 세상을 관장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더욱 이 돈이 많은 나라, 돈이 많은 나라가 강대국일 것입니다. 돈이 많은 기업이 힘 있는 기업일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이 미래의 시대, 변하는 미래의 시대, 변하는 미래 사회, 변하는 미래 교회, 변하는 미래 모든 것들에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면 순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순환을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당하던 남자들이 경제 위기를 맞아 어깨가 처지고 또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모두가 지친 모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40대 후반만 돼도 명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취직을 해서 20년 딱 일을 하고 퇴직하는 시대가 옵니다. 근데 이것도 점점 더 짧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 AI 시대,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가 다가옴으로써 여러분 점점 세계의 일자리가 줄어갈 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톨게이터에 보면 옛날에는 수구먼들이 앉아서 돈을 받고 영수증을 주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하이패스 시대죠. 그냥 지나가면 카드로 돈이 인출되는 시대. 앞으로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 셀프 주유소 많이 생기죠. 과거에는 주유소 직원들이 넣어줘서 돈을 계산하고 하는데 사람이 내려서 카드로 돈을 넣고, 그래서 그 셀프 주유소에 가면 사람이 넣어주는 주유소보다 금액이 그 유가 금액이 더 좀 쌉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없어지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은행에 가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구에 은행원이 점점 줄어듭니다. ATM기를 통해서 입출금을 하고 또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는 이제 경제에, 즉 물질에 종속되어져 가는 존재로 변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재정이, 즉 물질이
더 힘이 세워지고 더 가치 있는 시대로 변화가는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물질, 재정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재물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 집에 영원히 머무는 손님이 아닙니다. 내게 영원히 머무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돈은 집에 왔다가, 나에게 왔다가 곧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돌고 도는 것이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입니다. 돈은 돌아서 돈입니다. 재물이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붙들 수 있어도 돈을 붙들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쓰고 없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물질은 소리 없이 떠납니다. 물질이 내게 머무는 동안에 겸손한 모습으로 물질을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라고 말을 합니다. 돈을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돈이 행복의 척도라고 여기는 사람,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는 돈이 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대충 살아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목숨을 겁니다. 돈을 위해서는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위대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에 인정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많은 물질을 맡기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 오셨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는 물질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만몬이란 돈을 통해서 역사하는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통해서 역사하는 신. 돈을 통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돈에 대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속담도 참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걔도 멍청지다. 천한 사람도 돈만 있으면 귀하게 대접한다 라는 뜻입니다. 돈만 있으면 걔도 멍청지라. 돈만 있으면 귀신도 사귈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는 뜻이죠. 이것은 모두 다 돈의 위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만몬이라고 합니다. 돈에 대한 정의도 다양합니다. 쇼펜하우에는 돈은 바닷물과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돈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난다. 그런 뜻입니다. 돈 욕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돈 욕심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또 도스토옙스키는 돈은 날아왔는가 싶으면 날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즉 돈은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돈은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블랙이라는 사람은 돈 지갑을 건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심장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돈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심령이 회심하고 돈 지갑이 회심해야 한다. 진정한 회심은 돈 지갑이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돈 지갑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죄를 회개하고 돈 지갑을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 중에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할 요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 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빈몸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할지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누가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습니까?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신 곳에 즐겁게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성경적 돈 개념을 바로 알자. 자, 성경적인 돈이란 개념이 뭐냐? 재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극과 극으로 나타납니다. 똑같은 재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더 풍성한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면 마귀의 도구가 되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저주 가운데 몰아갑니다. 어제 오늘 그 엠번방 박사방, 이 엠번방의 박사 해서 요즘 그 조모모 씨 25세의 청년이 그 아동 성착취 동영상으로 지금 전 나라에 굉장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150만 원 회원 가입을 해서 현찰 집에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또 가상화폐로 30몇 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 비트코인으로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더 큰 어마어마한 액수가 유통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협박에 돈을 준 언론인, 또 정치인,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자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의 의욕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면 우리의 삶의 파괴와 저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돈자가 들어가면 다 안 좋은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다가 돈자를 붙여보십시오. 그러면 돈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다가 돈자를 붙여보십시오. 그러면 돈 세상이 됩니다.
교회에다가 돈자를 붙여보십시오. 그럼 돈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목사에다가 돈자를 붙여보십시오. 돈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돈은 모든 세상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이 돈의 개념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갈라놓았습니다. 오늘날 사회 문제도 모두가 돈입니다. 정치자금, 떡값, 돈세탁, 대선자금, 검은 돈 모두가 돈과 관계된 것입니다. 교회 문제가 있습니까? 거의가 다 돈의 문제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거의가 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돼서 가정이 파탄되고 급기야는 타락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성경적 돈 개념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욥은 돈에 대하여 욥기 31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언제 금을 믿었던가? 내가 언제 황금을 애지중지하였던가? 내가 언제 황금 없이 못 산다고 했던가? 내가 언제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였던가? 내가 언제 재물이 많다고 기뻐했던가? 이것이 돈에 대한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욥의 돈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면 나는 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황금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나는 돈을 자랑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나는 재물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것이 돈에 대한 욥의 신앙입니다. 욥은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재물을 부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그 재물로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아는 사람에게 재물을 맡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오늘은 다가올 미래시대, 다가올 미래사회,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물질, 즉 돈의 경제적 가치, 또 다가올 미래사회, 미래시대에 사용되어질 물질, 돈의 가치, 또 성경적인 개념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질의 소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물질을 개념을 바로 알고 그 물질을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훈련받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욥과 같이 많이 맡기신다는 그런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좀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동차를 타게 되면 시동을 걸고 예열을 시키죠. 바로 출발하면 엔진에 무리가 갑니다. 여러분 지난 겨울 동안 특별히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가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강의까지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어려운 그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 역시도 참 답답하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풀타임으로 수업하지 않고 1부, 2부로 나누어서 이 과목이 어떻게 진행된 건가를, 그래서 미래사회, 미래시대, 그리고 미래경제, 미래물질, 그리고 성경적인 물질의 개념을 이해해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물질의 소유자가 아닌 보관자로, 그리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용자가 되어서 정말 잘 관리해서 나누어주고 또 베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들로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음에 더 우리가 깊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